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장하는 어른. 현존하는 우리 계속 성장하는 현인, 인물에 실존하는 인물을 오늘 말씀에 중요한 모델로 삼았고요. 그리고 성경 속에 성장하는 모델, 그리고 성장이 더뎠던 모델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죽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1세기 철학자로서 한국의 근대사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102세가 된 철학 박사 김형석 교수.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배우면 배울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이분의 강연과 책은 깊이가 있습니다. 이분을 성장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분의 인생 강연에서 직장에서 벗어나 60 이후부터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돌려주는 노년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나는 내가 뿌린 씨알들이 열매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다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올해 102세가 되신 여러분 어르신, 계속 100세까지 성장하고 계시는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어른이 되면 욕심대로 살지 말고 베풀면서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죠. 이 강연과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제가 달았습니다. 탐하면 탈이 난다. 많이 먹으면 배탈 나죠. 그래서 탐하지 말고 나누면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이것이 어른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른은 작은 것도 나눕니다. 무엇이 나눌 것이 없는지 집에서 찾아보고 나눌 것을 여러분 만듭니다. 집에 자료가 없으면 산나물을 뜯어서라도 여러분 나눌 것을 만드는 것이 어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먹을 것을 먹기보다는 나누기 위해서, 자식들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어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100세의 노 교수는 그의 삶에 응축된 인생의 삶의 자세는 들을 것이 많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런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자세와 인생을 배운다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 실존하였던 인물, 성장하였던 인물들을 지금 여러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3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노년이 되었을 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그리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노년에 말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어른들이 가르쳐주신 지혜의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고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는 일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축복이 됩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17살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국가관, 그리고 교회관 토대를 배웠다는 겁니다. 20대 일본 제국주의, 이때 군국주의 지배 아래서 학교 가는 것이 중단되었을 때 도서관과 집에 있으면서 세계사와 철학사의 모든 책들을 독파하게 되었는데 이때 독파한 내용들의 배움의 기초가 되었고 그리고 책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34살에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부임하셨을 때 이때 김형석 교수님이 30대 초반이었을 때 60대 회갑이 넘은 교수님을 보면서 저렇게 오래 살 수 있구나. 저렇게 회갑까지 살면서 후진들을 가르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교수님이 사회학적으로
노인인 65세가 되었을 때, 회갑이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은 이제 내가 강의다운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교수다운 교수가 될 수 있게 되었구나 생각하셨답니다. 끊임없이 배운 노교수가 60회갑이 넘었을 때 이제 강의다운 강의, 교수다운 교수가 이제 진입하였다고 고백하는 이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 덜 익었구나. 아직 60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어설프구나. 설교다운 설교, 강의다운 강의,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60은 넘어야 깊이 있는 것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좀 깊어지기 위해서 위인들의 전기와 그리고 연세가 많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듣는 것을 저의 사역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숙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은 것을 느낍니다. 계속 자기의 관리를 위해서 성장해온 김영석 교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성장은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해야 하는데 학교를 졸업했다고 배움과 성장, 변화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에 늙지 않는다. 그리고 성장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나이에 제한이 없다. 정신적인 성장과 인간적인 이 인격적인 성숙은 그런 한계가 없다고 후배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정신적인 성장 그리고 인격적인 성장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1970년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62.3세였는데 2019년에는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이 83.3년, 이건 남성입니다. 여성은 3살 많은 86.3세입니다. 50년 사이에 20년을 더 살게 되었는데 19년과 21년 사이에는 또 인간의 수명이 늘어 이제 100세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설레이는 것이 없으면 일어날 것도, 그래서 침대에서 둥글둥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사람은 전날 밤부터 그의 마음속에 일이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 그 일들을 하고자 하는 설레이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미 있게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 성장하고 이런 성장은 가속도가 붙어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작은 일이지만 계란 후라이로 만들어, 지금까지는 아내가 계란 후라이와 빵을 구워줬지만 지금 일찍 일어나 계란 후라이를 반숙으로 할까 완숙으로 할까 그리고 찜으로 할까, 쿠키 배운 것 쿠키를 어떻게 구울까, 빵을 까맣게 구울까 노릇노릇하게 구울까, 잼을 바를까 딸기를 잼을 바를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은퇴하면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연습을 안 하면 안 된대요. 이건 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내리면서 오늘 하루를 구상하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하여 설레이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은 항상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되고 그리고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설레이는 일 한 가지씩 여러분 하나씩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큰 일이 아니어도 작은 일이라도 뭔가 내 성장을 위해서 가족과 그리고 사회와 교회에게 봉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한 가지씩 그 일을 여러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것입니다. 어른의 시간 어떻게 보내야 어른답게 살 수 있을까? 어른의 성장 조건, 어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장, 경로당이나 공원에 가서 바둑과 장기 두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여기에만 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의 관리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좋은 여러분, 우리의 성장의 장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전장을 통째로 읽어보거나 오늘 4장 전체 통째로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여러분 오늘 4장에서 그리고 전장에서 전 세대의 성장 과정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하루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침의 경건 훈련을 통하여 나를 매일 점검하고 매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다듬어 주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건강 관리 하지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6, 70, 7, 80인데 4, 50대의 피부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모태 미인이거나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이어받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관리를 잘한 겁니다. 관리를 잘했다는 것은 원래 피부가 좋고 원래 변장술, 화장술이 좋은 분들은 여러분 모습이 다릅니다. 날마다 우리의 건강 관리, 우리의 외모 관리를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성장에도 관리가 필요한데 그 관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리해 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쓰는 겁니다. 노트에. 그리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는 겁니다. 저는 일기를 수시로 씁니다. 자다가도 일기를 쓰고 대화를 나누다가도 여러분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가도 영감이 오르면 양치하기 전에 영감이 오른 것을 양치 마치고 나면 여러분 그걸 잃어버립니다. 잠깐 실례를 구하고 메모하겠습니다 하고 예의를 구하고 적습니다. 잠깐인데 그 소중한 것을 되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못 쓸 때도 있지만 계속 메모하고 기록합니다. 그것을 모아서 이 강단에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읽고 읽은 것들을 기록하고 그때 지나가면 운동하다가도 적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는 핸드폰을 놓고 싶은데 메모지가 없어서 핸드폰을 앞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른 와서 샤워하기 전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일기를 쓰는 것, 그것은 자기의 성장에. 그래서 김영석 박사님은 지금도 일기를 쓴다는 겁니다. 종이 노트가 중요하답니다. 성경도 스마트폰에 여러분 성경과 그리고 종이로 기록된 성경하고는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은, 성경의 책을 읽는 것은 여러분 종이로 된 지식을,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의 전자책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지만 종이로 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말이죠. 성장하는 어른들과 함께 있으면 또 여러분 성장합니다. 이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메모할 게 많습니다. 이분은 그냥 무심코 말씀하시고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기도인데 이분들의 삶에 녹아진 여러분 지혜가 있거든요. 그것을 경청하여 메모하고 내 것으로 삼으면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통화하고 나면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런 지혜를 얻습니다. 이런 지혜를 여러분 통찰력 있게 내 것으로 뽑아내는 지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장한 어른들과 함께 있는 여러분 가정과 사회와 교회는 함께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어른이 있어야 여러분 가정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고 이 나라, 이 사회의 미래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단순하고 작은 습관으로 시작된다. 좋은 습관이 나를 키우는데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인간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는 3일 전에 아내와 이혼 소송이 붙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나누는데 성공해서 27년 만에 자녀가 있고 수많은 재산이 있는데 이혼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다 완벽한 데가 없습니다. 다 미숙하고, 그리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로 성장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어른쯤 되면 내가 시간이 지나도 이것은 정말로 변화가 없고 성장 안 되는 취약된 부분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성장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다 얻고도 하나 결정적인 부분에 성장이 되지 않아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모든 전형을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영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그리고 사회적인 성장, 그게 골고루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미숙합니다. 그리고 서투른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를 비방하거나 여러분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만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성장을 하지 못한 결과 그 사람의 아픔을 여러분 비방하고 그리고 악플 담아서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면 어른이 못 됩니다. 어른은 말을 가려 할 줄 압니다. 성장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 더 나은 신자가 되어보자 하는 거룩한 욕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라는 마음가짐, 이것만 가지는 것만을 통해서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언제나 성장할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성장하는 어른의 공통점은 나는 오늘 조금 나아져야 되겠다, 그런 의식을 가지며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옷을 입을 때도 자기 관리, 머리를 할 때도 자기 관리, 그리고 걸을 때도의 자기 관리, 자기 생각하고 여러분 옷을 입고 생각하고 머리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 관리를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오늘 보니까 1부, 2부 여러분 누가 왔다 가신지 잘 모르죠. 정말로 오랜만에 오셨는지 정말 잘 단장하고 오셨어요. 몰라본 사람도 있어요. 몰라본 성도들도 있어요. 정말 젊어져서 여러분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멋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의 관리, 자기의 머리 관리, 자기의 옷 입는 관리, 이것을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의 얼굴 표정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른이 되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 정말로 예쁘고 멋집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멋진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한 멋진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르신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지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도 하지만 사회적인 성장, 관계의 생활의 태도의 성장을 갖습니다. 날마다 자기의 삶의 태도, 지적인 성장 갖습니다. 영적인 성장 갖습니다. 그런데 삶의 태도의 성장이 없어서 변화가 없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 안 하고 열차 안에서 꼭 통화 지금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받거나 꼭 통화해야 될 전화는 밖에 객실에 나가서 전화 받는 태도, 이건 어른의 태도입니다. 공공장소를 사유하지 않고 전체를 해치지 않는 절제된 모습, 이건 어른의 모습입니다. 문 열고 나갈 때 뒷사람에게 배려하는 태도, 이건 성장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나는 지나갔고 나는 피해갔는데 길바닥에 있는 유리 조각과 나사못을 여러분 처리하는 것, 이것 어른, 성장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습관, 언제든지 빨리 고치는 태도, 이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것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주님, 제가 이것 고쳐보겠습니다. 내가 이것 좀 변화를 갖겠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은 성장하고 계속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품위 그리고 귀품, 이 유지하고 자신을 지키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품, 위, 귀품. 품자에 보면 입구자가 3개가 여러분 벽돌처럼 쌓여 있습니다. 품위와 귀품은 옷을 잘 입는데도 여러분 자태간하게 입는 옷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품위와 귀품은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말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분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귀품은 고상하게 보이는 품이나 품격이 있는 어른들을 말할 때 여러분 귀품이 있다, 품격이 있다 말합니다. 세월이 때 묻었다 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정말 고결하다, 이렇게 귀품 있게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태도의 변화 없이 여러분 성장은 없습니다. 지식을 축적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 변화 없이 성장은 없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태도의 변화 없이 성장할 수 없다. 네. 성장하는 어른은 늘 태도의 변화를 갖습니다. 이거 늘 안 됐는데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고 자신을 고쳐나가는 여러분 어르신들은 성장하는 것이죠. 품격 있고 귀품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 말씀 앞에 배우고 그리고 나를 고치려고 하는 영적인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잘 안 됐는데 배우려는 욕구, 변화하려는 욕구, 영적인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품과 품격이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면 성장하는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여러분 품격 있는 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하여 배움의 자리에 자신을 연마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노력이 없으면 교회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어른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에서의 어른, 교회에서 어른, 사회에서 어른은, 성장한 어른은 여러분 다릅니다. 정신과 권위자인 이시영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한다. 아니요, 성장하는 어른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 아이다. 어린 아이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씀했고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의 노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젊어서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가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꼰대가 되어가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고여있어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꼰대입니다. 늙었다고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성장하지 않으면 꼰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꼰대란 자기의 구태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곤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말로 변형된 속어 은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은 어른들, 부모들의 꼰대 같은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모 떠나고 나면
이 소중한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우리의 어른들은 날마다 성장하여 성장과 변화를 통하여 모범을 보이며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꼰대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기본이 잘 돼 있으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 토대가 바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미숙해도 처음 기초의 토대가 여러분 바르게 되어 있으면 운동도 향상되고 공부도 향상되고 신앙의 토대가 바르면 그 신앙은 지금은 미숙하고 어리지만 그 신앙은 무한대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어도 찾는 사람이 많고 그의 강연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김영석 교수님은 지금도 노력만 한다면 지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고 교수님께 물었을 때 그의 답은 지금 변화를 시도하는 시간, 지금 배우는 시간이 인생의 황금기다. 변화를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배우기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늙어가는 것이 아닌데 주위의 사람들이 늙었다고 하니까 나는 늙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어려면 순박하시잖아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 외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 김포공항에 가서 대한항공을 이제 표를 하는데 이 안 나오더래요. 이 전산 처리가 100세 이후는 입력을 안 해놔서 1살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1살, 이제 지금 2살 되셨죠. 아주 순박한데 그분은 그분의 일대기의 자서전과 강연을 보면 10대 때에 20대를 준비했고 20대 때 30대가 준비되었고 30대 때 40, 40대에 50, 그리고 50대에 60, 60대에 70, 10년을 앞에 두고 70대를 위해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여 80대도 찾는 노인이 되었고 80대도 계속 공부하여 90대도 그를 찾는 사람이 되었고 90대도 공부해서 지금 100세가 되었는데 한번 우리 교회 모시고 싶은데 일정이 바빠서 안 돼요. 만나고 싶어하고 강연을 듣고 싶어하는 지금도 100세가 되었는데 찾는 사람, 이것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줄 게 있는 사람인데 계속 지금도 이분은 일기를 쓰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건강관리 그리고 일기 쓰며 자기관리, 책을 읽으며 공부하면서 자기관리를 끊임없이 100세가 되었는데 손 놀 법하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현 시대에 실존하여 있는 성장 모델로 우리가 배워야 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자는 2번 엄마가 된다고 하죠. 한 번은 어쩌다가 엄마 되어서 미숙한 엄마, 그리고 2번째 엄마는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좀 성숙한 엄마가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어쩌다가 아빠가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자, 손녀를 돌보면서 처음 초보자의 아빠보다 성숙한 아빠가 된다고 하지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2번 될 수가 없지요. 한 번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관리와 자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 성장하였던 죽을 때까지 순종하며 성장하였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성장을 위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씀을 했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는 준비된 성숙된 어른이 필요합니다. 좋은 모델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적인 교육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어른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있어야 미래가 여러분 전망이 밝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을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쉬세요. 이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어쩌다가 어른이 되거나 어쩌다가 목사가 되면 굉장히 어렵고 공동체도 어렵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어른이 되어서 자녀들의 장래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하는 어른 밑에서 아이들은 어려워하고, 성장하지 않는 어른 밑에 살아가는 사회에 살아가는 아이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성장하는 것, 어른이 되어도 성장하는 것은 미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성장의 시기인 아이, 청소년 시절에 치명적으로 성장판이 상처를 입어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의 시집살이로 인한 고달픈 속에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충분한 사랑, 충분한 돌봄을 받아야 될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의 성장판을 상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성인 아이를 치료할 것인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그래서 모든 상처와 모든 슬픔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기에 그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나를 위한 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거듭난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출발점은 거듭나야 여러분 성장하는 겁니다. 급진적인 거듭남도 있고 점진적인 거듭남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실수했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 듣고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점진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급진적인 성장과 점진적인 성장은 말씀의 태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듭남,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회생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갖고 있었던 상처가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어른은 사랑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압니다. 누군가를 돌아볼 줄 압니다. 성장하는 어른 앞에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됩니다. 교회 안에 성장한 어른들이 많으면 어떤 마음을 쏟아 놓아도 안전합니다. 그분은 입다물이거든요. 말을 옮기지 않거든요. 그것을 자기의 문제로 자기 아픔으로 삼거든요. 성장하는 어른이 교회에 많으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곳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성장합니다. 기댈 곳이 있어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성장하는 어른들을 통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성장하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게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같이 읽을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존 메가더는 실천 없이 쌓이는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그는 영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실천 없이 쌓이는 성경 지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신자는 말씀과 기도로 성장합니다. 순종한 만큼 성장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불완전한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만나면 성장하는 어른 밑에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장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은퇴 이후에 95세에 호서대학교 설립한 강석규 박사의 95세의 그분의 자서전의 일기를 소개합니다. 95세에 쓴 수기입니다. 나는 젊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세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는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에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생은 그냥 달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를 보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이지만 정신적으로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뭘까요? 성장하기 위하여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씩 잡으십시다. 기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그 묵상된 말씀을 하나씩 고쳐보시겠습니까? 일기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허드렛 일 같지만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잡아야 될 하나를 꼭 붙들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 내가 이것 5월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완전하신 주님, 불완전한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 모델을 배움으로, 따라함으로, 보고 배움으로, 벤치마킹함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거듭나 성결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화의 삶과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학습하고 훈련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을 연습하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작은 일을 섬김으로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하는 어른들,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헌신 찬양 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손들고 가십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축도 후에 잠시 기도하시고 서로 축복하고
안부를 물으시면서 천천히 나가십시오. 지금은 불완전한 나, 미숙한 나, 죄인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성장이 더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무궁한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며 교훈하시며 의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그 크신 은혜가 성장하는 어른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세우고 살리기 원하는 성도들의 이 결심 위에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